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겠죠. 예를 들면 곤충들을 보면 나는 나비와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는데 어느 날 나비가 뚝 떨어집니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애벌레가 필요하거든요. 애벌레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아프고 터지고 막 기어다니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둥지를 틀고 번데기 안에 고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태한다 그러죠. 변태. 어떤 모양이 변해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 고치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지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치 과정에서 고치 안에서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는 겁니다.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이렇게 해갖고 날개를 어쩌게 하고 찢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고치를 훅 찢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런 얘기하죠. 파브리 곤충기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삐져나오려고 하는 이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찢어졌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못 날르더라. 왜 못 날르는가? 고치를 찢고 나오는 동안에 그 날개에 기름이 나와서 그 젖었던 것들을 다 물기를 떨어내고 날개와 날개가 붙지 않을 때 그리고 힘이 생길 때 비로소 날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치 안에서 생활이 변태라니까 조금 말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세상을 나올 준비가 되어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 이 과정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고치를 털고 창공을 마음껏 나르는 나비가 되거나 잠자리가 되거나 곤충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아주 웃기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다 같은 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중국에서 나는 판다 뭐 이런 애들이 하루 종일 먹고만 하는 판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새끼 날 때 보면 얼마나 खे 나냐면 아주 요만하게 나요. 그걸 새끼라고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새끼를 요만하게 낳지? 그런데 그게 또 커서 또 이따만 해갖고 또 이렇게 다니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어떤 존재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냥 크리스찬이야 이런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도 처음에 탄생과 거듭남과 그리고 성장 과정과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짧은 단어지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은 못 지나간다 그러냐. 그 안에서가 어디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구별된 존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야. 박씨, 이씨, 김씨 뭐 무슨 하여튼 간에 육신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이 됐어요.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하게 성별됐다고 말하고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대한민국의 이 안산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항상 우리 인식과 사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존재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진리의 말씀,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답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도자들, 조금 정말 삶을 생각하며 삶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란 뭐예요? 참된 이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인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진리라고 말했지만 예수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무궁하면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란 뭐냐?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주 만물은 어떤 이치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돈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도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가 돈다는 진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참된 진리입니다. 예전엔 진리를 몰랐겠죠. 저게 도는 건지 이게 도는 건지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고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태양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계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원칙과 원리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의미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자체를 존재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무도 스스로 자존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케 하려면 존재케 하는 창조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떤 물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놓거나 붙여놓았거나 깔아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제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지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라는 단어 앞에서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창조주밖에 없는. 진리는 창조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주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원리를 아는 것이고 원칙을 아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를 먼저, 내가 길이야.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길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도로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태양이 빛나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런 모든 원칙과 같이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와 법칙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포장과 서술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 가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정의를 자꾸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뭉퉁거려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와서 알기는 아는데 내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단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면 설명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말하면 definition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나씩 내려주면 그 정의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들으면 나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은 건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게 나에게는 나의 지식이 돼버리죠. 오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란 단어 하나 속에서 뭐가 진리야? 왜 진리라고 말해? 진리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치가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 곧 또 뭐냐?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진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또 다른 단어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뭐예요? 구원도 기억하셔야 되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salvation, 건져내는 겁니다. 야훼의 뜻이 뭘까요?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 숲바닥에 수장될 존재를 길을 내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며 건져내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끊임없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때로 홍해수에 빠지기도 하고 원치 않게 애굽의 덫에 갇히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건져내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무슨 소식이라고 말해요? 기쁨의 소식,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얼굴이 펴야 돼요. 빛이 나고. 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거 뭐 연구 없다, 연구도 아니고 뭐냐 이거. 몰랐을 때는 아유, 내 목사님 우리 애가 어렵고, 아유 우리 남편도 어렵고, 아유 우리 집안에 어려워, 이해가 가. 인생이란 그래요. 그러나 기쁨의 소식이 없었을 때는, 구원의 소식이 없었을 때는 뭐 그러고 다니셔도 되지만, 구원의 복음은 뭐냐? 기쁨 소식이야. 기쁨 소식이에요. 왜 성탄절만 기쁜 소식이야? 날마다 기쁜 소식이죠. 한번 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쁜 일은 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지어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동안에 언제 나가? 기다려. 하나님이 상고하셨어. 권념하셨어. 이걸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80년 전에 모세를 숨겨놓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파에 나올 때 어떻게 나갈까? 멋지게 나가야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 사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장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안 나가도 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면 이미 끝난 거야. 개입하면 나간 거예요. 홍해수를 여기서 굶어 죽나, 여기서 뭐 수장시키나,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맡겨놓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맡겨놓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와서
왜 그래? 뭐 괜찮아요. 됐어요. 뭔데? 괜찮아요. 그런데 화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제가 뭐 하는데 뭐가 좀 어렵고 그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벌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계획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게 뭐예요? 너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식처럼, 버려진 자식처럼, 끊어진 자식처럼 고민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누가 건져? 내가 건질 것이니.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단어 하나하나의 definition, 정의를 내려서 그게 내가 정리가 되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믿음이 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잊어버려서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만 생각이 나요. 이러면 좋아요. 왜?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목사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에 같아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그냥 1년 전 설교까지 3년 전까지 다 기억해갖고 목사님 3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그 예배 때 내가 다 적어놨어요. 이러면 골치 아프지.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전 그런 성도를 원해요. 그런 성도를 원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정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자신이 확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정의가 됐으니까. 그러나 잊어버리면 더 감사하지. 그냥. 왜 그러겠어? 오늘의 만나로 족하니까 내일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안 떠나, 예배를 안 떠나, 성전을 안 떠나. 그걸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우리 여덟수만사교회 성도들이 내가 먹은 지식을 나눠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리더가 되고 강사도 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고 높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응축되어져 있는 뜻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보통 한 문장을 쭉 읽고 두 문장 읽고 센텐스를 읽고 한 장을 읽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소화가 되고 인식이 되고 뜻을 알게 됐고 똑같이 내가 한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입에서 그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서 이 이야기를 남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전개할 수 있잖아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걸로 하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듣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듣고.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은 듣는 거예요. 들어야 이게 정보도 들어오고 말씀도 들어오고 수신도 되고 제가 아까 복음성가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려야 받아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으며 그걸 가지고 들리는 게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복음은 뭐다? 첫 번째 크리스천의 전개는 듣는 거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성경은 계속 그래서 시편 78편 1절 8절에 보면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뭐래라?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뭐할지어다?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과 시편의 시대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 그때 뭐 비디오가 있겠어, UHD 무슨 뭐 TV가 있겠어, 핸드폰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영화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어. 그 들은 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두루마기 서신처럼, 두루마기 말씀처럼 율법의 계명이 있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는데, 보기 전에 뭐 한다?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분 기억하시면 쉐마라고 하는, 쉐마, 신명기 5장 6장 보면 쉐마라고 하는 유태인의 교육이 있는데, 유태인의 교육은 다른 거 없어. 끊임없는 반복,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천장을 봐도, 벽에 봐도, 손목에 봐도, 미간에 봐도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고 계속 들려지게 해서, 그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도배를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그게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까지 부모님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향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안에 말씀으로 도배를 해놔서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 안방, 건너방, 거실, 텔레비 위에 뭐 하여튼간에 말씀을 구절을 써놔서 그 집에 권사님이 써놓은 것 같아. 쫙 써놔서 돌아가 보면 눈을 돌릴 데가 없어. 말씀이 계속 붙어 있어.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예전에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도시락을 펼쳐보면 거기에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써놨어. 뭐 로마서 1장 7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전에는 창피하게 이런 걸 왜 써놨나. 아니, 애들하고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이런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말씀에 도시락을 까서 먹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또 그거를 정성스럽게 또 쓰셔갖고 그거를 아들이 먹는 도시락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든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혼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가 어디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뭐 그거 할 것도 없어서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뭐 문자 메시지로 말씀을 보내는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이 자꾸 접촉하게 돼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끊임없이 들려줘라. 반대로 끊임없이 들어라.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여, 벌써 이거 봐요. 시간 올 지금 빨리 지나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때 빨리 읽어야 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들어서 아는 바예요. 들어야 알아. 안 들으면 몰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전함받아. 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았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계속 뭐 해야 돼? 전해야. 또 전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너희의 후대 세론들에게도 계속 들려서 알게 해라. 또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들의 자손에게 이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들어서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일러서 알게 하고, 그래야 그들에게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새기고 무장하고, 그것이 무장이 되고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고 의식이 되고 사고가 되고 숙고가 되고 논리가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게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잊지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누구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충성하지 않았던 그 망했던 세대, 패역한 세대,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 세대가 어떻게 다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주야,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 안에 거해라. 그래야 산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야. 부모의 책임이야.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되 명령하시더라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게 하고 우리의 조상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리야. 이어받은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해야 돼. 너희 때에서 그쳐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때에서 그쳐버리면 우리의 자손들은 모두 다 공급이 끊어지니까 얘네들은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들어라. 오늘 여기서 만작교 모든 성들 가슴 속에 이 들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21절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오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돼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려서 기쁨의 소망이 생겼어. 이걸 듣는 거 깨닫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리야, 복음이야.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생명은 사는 건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가 전한다고 다 할렐루야 믿지는 않아. 이 세상은 보면은요 다 믿지는 않아. 그 이유는 뭐냐? 혹시 우리가 전하고 전도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고, 열매를 맺고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여도수 만산 교회의 예배는 빠지면 손해요. 한번 더 빠지면 손해다.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김예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한 주간이 뭐예요? 지난 목회 35년 동안은 준비했던 그 말씀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빠졌다? 하나님은 삐지고, 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뭐 내 생애 수요예배 중에 하나, 그럼 나올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조금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목회 생활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눈치채기서 가는데, 억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왔는데 억지로 왔어요. 오고 싶지 않은데. 리스펙이 없는, 존경이 없는 그런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아. 누군가 여러분을 대하는데 아주 존경 없이 대하고, 무의미하게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고, 괜히 혹시 이용해 먹을 거나 없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단절시키는 게 좋아요.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소나 양의 기름이나 이런 거 싸놓지도 마. 마음이 없는 재물은 원하지 않아. 마음이 없는 시간 원하지 않아. 마음이 없는 어떤 형식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뭔가 이 모가지가 빳빳해지고 고다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왠지 뭔가 하나님과 사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런 뭔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앙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와 슬기롭고 안산스러운 처녀와 달란 것.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녀가 10명이 있어도 다 혼인잔치문을 들고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끊임없이 이유가 나오겠지만, 신랑에 대해서 진정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 그러나 신랑에 대한 진정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좀 먹냐, 오늘 꼭 오겠어? 긴장감이 없어. 리스펙이 없어. 진짜 신부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깨어서 신랑을 맞고자 하는, 눈깔이 땡글땡글 돌아가는 이런 긴장감이 있어. 혹시 졸더라도 눈에다가 눈깔을 붙여놓고 있었고, 난 뜨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에 뭐라도 있어. 긴장감이라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신부 단장을 시켜서 천국까지 잘 모시고 가야 되나, 그게 저의 미션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해서 입에 발린 얘기를 이런 얘기는 이제 점점 없어. 살아라, 깨어라, 일어나라, 지켜라, 근신하라. 오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어디 무슨 놀러 온 것처럼 늘어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들게 하는 것도, 믿음은 듣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는 않아. 가만히 있다고 절대 생겨나지 않아. 제가 최근에 어느 글 하나를 짧은 걸 봤는데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은 죽기 전에 다 써라. 나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은 죽기 전엔 다 쓰고 가라 그래요. 의미심장한 얘기였어요. 시간 철저하게 남겨놓고 이제 끝났다 그래요. 이 시간 아까워서 어떡해? 나 아직도 구말리 같은 장천 내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엄한데 다 쓰고 나서 이제 끝이요, 타임아웃.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물질도 많은 거예요. 잔뜩 쌓아는 놨는데, 열심히 해놨는데
내가 못 쓰면 다 어디로 가? 이 우리 시대나 이 전쟁 이후 시대들이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서 우리가 모으는 데는 죽어라 죽자 사자 했어. 그런데 많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하나도 못 쓰고 다 놓고 가. 그러면 이제 누가 싸움 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난리가 나는. 보통 돈이 좀 많은 집안에 부모가 그리고 떠나고 나면요, 자식들은 원수 됩니다. 자식들은 원수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원수 됩니다. 죽어도 안 봅니다. 죽어도. 기껏 부모가 평생 쌓아놓고요, 남겨놓은 재산이 남은 자식들을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이건 해결도 안 돼. 해결도 안 돼. 그러면 그 물질을 남겨놓고 자식들에게 남겨줬는데 그 자식들이 무슨 형만 더 가지가, 네가 왜 더 가지가, 왜 나는 안 주고, 이거 싸움하다가요 철천지 원수돼.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뭐 하겠습니까? 땅을 치지. 이러려고 내가 돈을 모았나? 이러려고 내가 재산을 낳나? 이러려고 내 새끼들을 낳나? 그 부모들은, 그 자식들은 부모를 평생 원망합니다. 아니 왜 첫째만 더 많이 줘? 아유 둘째만 더 많이 줘? 아유 셋째만 더 많이 줘? 자식들은 받은 건 생각 안 해. 왜 난 안 줘? 왜 쟤보다 조금 줬지? 그거 가지고 평생 원망하고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삶의 이치가 뭐예요? 허랑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허비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시간을 주어졌으면 그 시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물질을 줬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 세상을 시간과 상관없고 물질과 상관없이 놓고 갈 때에 후회 없으라는 거예요. 후회 없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쌓아놓기는 열심히 쌓아놓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을 줄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억하는 순간에 못 죽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짜장면 곱빼기 먹을 걸. 짜장면 곱빼기도 한번 못 먹어보고 제일 싼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을 때 되니까 곱빼기 아니면 간짜장 먹을 걸, 짬뽕도 삼선 짬뽕으로 먹을 걸. 열심히는 살았는데 막판에 자기를 상관 하나도 없어. 인생이 그렇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당장 내일 어쩌자는 건 아니지만 남은 시간을 잘 생각하고 사고하고 숙고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걸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애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피차에 의지하면서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이것도 부모의 책임인 것 같아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잘 들음으로 믿음의 성장에 가는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듣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시간 듣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신앙의 원리와 기초가 되고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 하나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